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11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나치에 저항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의 말입니다.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열매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포도원지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속권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원에 필요한 시설을 만든 후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났는데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에 즙을 짜는 틀을 놓고 망대를 세웠다는 표현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연상케 하는데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종을 죽였다고 합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고 하네요. 주인은 인내심을 발휘하여 계속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의 주인에 대한 반역의 수위는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남아있는 한 사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의 외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은 후 죽였다고 기술합니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반면 마가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모독의 느낌을 더욱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해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버린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새로 지은 집인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안 종교 지도자들은 분에 못 이겨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를 따른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 일화를 통해 이야기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마가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이었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권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었던 바로 자신들에게 넘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라는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인 우리의 일과 사역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심판일 것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늘 근신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이무하의 땅끝에서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